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자기 모습, 자신의 평소의 모습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를 통제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그리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 몰리면 평소 모습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말실수를 하게 되고요. 괜히 상대방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을 하게 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부터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흔히 요즘 말로는 흑역사라고도 하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을 흑역사라고 정리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 믿는 사람답게 좀 더 반응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영웅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두려움 앞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요.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떡을 먹고 있고, 또 끝내는 원수의 땅으로 피했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흑역사가 고발되는 순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참으로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있고 또 자신의 모습대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을 과연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주의 일에 합당하지 않게 행했다라고 해서 그를 버리시는 것을 선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다윗을 먹이셨고요.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지나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 수치스러웠던 그 자리에서도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흑역사의 자리에서도 그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다윗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도착하였을 때에 그가 다윗을 보고서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이는 그가 지금 자신을 찾아왔던 그 상황이 결코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신분으로 봤을 땐 사울의 사위였고 또 이스라엘의 전장을 누비던 군대의 장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다윗이 주변에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홀로 제사장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위화감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갖고서 그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다윗이 이 자세한 내막을 묻고 있는 이 아히멜렉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내게 은밀한 일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맡긴 특수한 임무 때문에 홀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그 배고픔 속에서 그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달랐던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억지로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 몰리자 거짓된 말이 흘러나왔고 두려움 앞에서 끝내 자신의 모습을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신실했던 신앙의 모습마저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무너져 내렸던 이 다윗을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후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러한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굶주려 있었던 다윗은 이 제사장에게 당장에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이 음식,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진설병, 율법의 규례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 그 구별된 떡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기꺼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던 다윗을 인정한 것인가 라고 봐야 되는 것,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철저한 두려움과 굶주림을 외면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택하셔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비겁한 모습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택한 그 백성, 그 자녀를 결코 굶겨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고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떡을 공급받을 수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궁일 가운데 다윗이 그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지 반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보면 스스로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비참한 광야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결코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의 떡을 먹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흔들리는 우리를 변함없이 궁일을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다윗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지나왔던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한 뒤에 이번에는 무엇을 구하느냐? 자신의 손에 쥐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애타게 무엇을 찾고 있죠? 자신을 지켜줄 창과 칼을 찾고 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무기라도 어떻게든 붙잡고 이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다급하게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 엘라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쓰러뜨렸던 그 장수의 칼,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또 묵상해 보면 참으로 모요한 영적 모순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과거의 다윗은 그 무서웠던 골리앗 앞에서도 세상의 칼과 창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은 어떠한가요? 지금 다윗은 이 두려움과 공포에 완전히 짓눌려서 눈앞에 칼자루 하나를 구걸하듯 찾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칼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안심하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칼이 내 손에 있어야만 겨우 안심할 수 있는 처참한 영적 바닥의 상태에 그가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윗의 눈앞에 다시금 골리앗의 칼을 마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어붙은 심령을 깨우치기 위해 지나온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 칼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아, 오래전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너를 살린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나의 손이었느냐? 아니면 네가 들었던 칼과 창이었느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너를 완벽하게 지켜냈던 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손이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면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될까요?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합리적이고 또한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은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당장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을 찾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재정 혹은 물질을 찾게 되고 내 지친 마음을 남신시켜줄 눈앞에 확실한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찾고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보다도 더 큰 것,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손에 쥐고 있을 칼과 창이 아니라 지난날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리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낙심한 우리 앞에 내 삶에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 절망의 때에도 내가 너를 붙들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새 길을 열어놓았다. 너는 잊고 있을지 몰라도 너는 내 힘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은혜를 통하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내 불안을 지워줄 어떠한 새로운 무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비참한 자리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지나온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에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 흔들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결코 멋진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했고요. 배고픔 가운데 자신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